오늘부터 수요사경에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 지금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영상으로나 또 참여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요 성경 공부한 내용, 설교 내용만 따로 편집해서 업로드해 드리면 남자분들이나 누구나 이제 말씀을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24강까지 하고 우리가 쉬었어요. 푹 쉬었습니다. 다 잊어먹었죠. 네. 그래서 25강째, 25번째입니다. 다시 이제 짧게 앞에 얘기를 요약을 해보면 1장을 이제 사도행전 1장을 가보면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 큰 비전을 이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제 동심원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이 쫙 확대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2장에 가보면 그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죠.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부터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복음이 전파돼요. 2장, 3장, 4장, 5장까지 쭉 그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됩니다. 6장에 가보면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2, 3, 4, 5, 6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얘기가 나오죠.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의 순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다 거기서부터 더 확산되려면 넘어서기 힘든 장벽이 하나 나와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로 갈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냥 못 갑니다.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엄두를 못 내요. 가라고 명령은 들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8장에 가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어져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성령이 거기 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 강림이 사마리아 성에도 임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 더 큰 장벽이 나오죠. 뭘까요? 이방인들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의 문턱 넘는 얘기가 나오죠. 문턱 넘는 이야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했어요. 9장을 가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따로 뽑으시죠. 따로.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로 사도로 세워지는 얘기가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24장에 살폈어요. 24강까지. 오늘 이제 25강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다른 준비를 하세요. 또 다른 이 유대인들, 사도들과 유대인들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시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람,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파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방 지역의 복음을, 아직은 이방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 이들이 만나고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대인들에게 켜켜이 쌓여있던 이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로소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문턱이 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10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스토리를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함께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본문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주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23절까지.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다 같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자,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그 의식, 무의식 깊은 그곳에 정말 자기들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편견이 있었어요. 자, 10장 28절 좀 뒤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편견이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건 절대로 율법이 금하는 일이라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견을 하나님께서 걷어내 주시려고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편견이 문제입니다. 편견. 하나님께서 이 편견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
이 편견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어떤 편견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 예로 미국을 살펴보면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그러니까 그 미국이란 나라에 흑인 노예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노예 거래가 되던 그때 이 백인 그리스도인들 머릿속에 흑인들은 열등한 존재라고 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고는, 그걸 극복하지 않고는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링컨이죠. 링컨은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흑인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백인들은 절대로 그 흑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도 없고 함께 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저들과 교제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봤던 것과 거의 같은 형태로 보았던 거죠. 링컨은 그건 안 된다.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링컨이 설득을 하고 해서 그걸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도 그걸 찬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이 편견 하나 때문에 전쟁이 붙잖아요. 1861년부터 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편견 극복 때문에. 1865년에 헌법 수정안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것도 북쪽 지역에 남쪽과 전쟁을 하면서도 북쪽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그 의회 하원 의원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근데 그 링컨이 그걸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노예 제도가 없어졌고 또 남군이 항복을 해가지고 다시 연방이 회복되어지는데 무려 또 10년이 걸려요. 10년이 걸려요. 이때 링컨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 편견을 이기지 못하는 백인들이 링컨 대통령을 쏴 죽이잖아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흑인들을 우리와 동등한 인간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동등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이런 편견들이 있고 그걸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가장 이제 먼저 나오는 이 편견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이거 극복 못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편견이 무너지고 제거되는 이야기예요. 거기 대표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는 누군가? 고넬료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무관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복음의 땅, 축복의 땅에 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누구보다 가까이 나와 있게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회심을 일으키게 되고 이방인으로서 처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받는 첫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첫사람. 이게 신호탄이 돼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의 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되고 복음의 빗장이 열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편견이라는 게 어렵죠. 자,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은 이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이걸 아이러니라 그런 말을 쓰죠. 반어 또는 역설, 모순,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아이러니가 나와요. 이 아이러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편견을 흔드시고 그것을 제거하시는 것이죠. 자, 우선 여기 무두장이, 옛 성경엔 피장이라고 되어 있죠. 피장이, 무두장이, 피장이. 이게 9장 43절을 보면 그 앞에 그 43장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 피장이, 무두장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 무두장이는 말하자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요즘은 뭐 무두장이 요즘은 이런 피혁 제품을 다루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소, 또 뭐 양, 뭐 염소, 뭐 이런 제물들을 잡거나 또는 가축시장에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고 난 그 제물들의 가죽을 벗겨내 가지고 그 가죽으로 제품을 다루는 사람,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죽을 다룬다는 것은 죽은 짐승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고 경멸스러운 것입니다. 부정한 거잖아요. 부정한, 죽은 시신을 다루는 거니까 부정한 존재예요. 경멸의 대상이죠. 경멸의 대상. 우리도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이 가축 잡고 이 사람을 백정이라 그래가지고 최하층으로 경멸했잖아요. 최하층으로. 이거는 뭐 고대 시대에 다 마찬가지인데 더더욱 유대인들은 이 짐승 죽은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다루는 이들이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가장 천한 계층의 사람이고 정말 유대인으로서는 상종하기 어려운,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잖아요. 차별받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조 시대 때 백정.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무두장이는 백정보다 더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 집에 머물렀다는 거잖아요. 이 집에 가서 머물렀다.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유대인 내 신분의 벽은 복음 안에서 넘어섰다. 베드로가 이것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갔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머물라 그러니까 머물 수 있었다는 거죠. 일반 유대인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 이 자체가 이미 아이러니예요. 넘어서기 없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데 베드로가 여기까지 순종해 갔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두 번째,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다. 고넬료는 누군가? 1절 보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거잖아요. 로마. 이달리아대라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장교니까 이 식민 통치하는 식민지에서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는요 상당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점령 지역, 예루살렘 성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백부장이 통제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역에 있어서 대단한 수준의 지휘관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여느 이방인하고 달리 아주 고위직이에요. 고위직의 이방인이었다. 로마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2절 보니까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그가 경건하였다. 그래서 경건하였다. 로마 군인이었지만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여기 보니까 2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로마의 장교 지휘관이
유대인으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이 됐다는 거죠. 유대인으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셨던 거죠.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다른 이방인도 아니고 그 당시에 고위직이었던 지휘관인 사람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한 걸음 더 나가서 22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칭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자기들을 막 학대하는 그 로마 관리들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 없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만 해도 우리 식민 통치하던 일본 군사들, 일본 순사들, 순경들 치가 떨리잖아요.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잖아요. 그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그를 칭찬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것도 아이러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일제 그 식민 통치할 때 일제의 그 형사들, 막 일본 그 군 지휘관들 아주 뭐 악한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서 말이죠, 막 뭐 약탈을 하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 여성들 막 성폭행을 하고 그 악랄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선인들에게는 막 그냥 반감이 있고 의병들이 일어나서 저들을 처단하려고 하고 막 그러던 상황이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이때도 다를 바가 아니라니까 똑같아. 더 악랄했으면 더 악랄했다 그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당원들이 일어나서 막 그 게릴라전도 벌이고 막 그러던 때니까. 근데 거기에 그 장교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칭찬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33절 보니까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3절 보면 10장 3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주 특별한 사람, 고넬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아이러니죠. 이방인이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가 된, 열려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또 아이러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면 3절에서 8절로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 시간 제9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된 거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찾아왔다는 거죠. 고넬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오후 3시 시간에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경건 생활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의 구제를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애쓰고 있는데 나 혼자 나 좋으라고, 나 기쁘라고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실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자, 그리고 5절을 보면 고넬료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려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아이러니죠.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가 듣고 아직 성령 받기도 전인데 아직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늘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3절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며칠 머물고 있잖아요. 그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자, 거룩한 유대인 사도 베드로, 또 부정한 무두장이 시몬,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이방인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 지붕 밑에서 만났고 함께 거기서 식사하고 함께 거기서 잠을 잤다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볼 때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자, 편견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는 그 직선 거리로 한 50km 정도 돼요. 50km 정도. 짧은 거리가 아니죠. 짧은 거리가 아니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욥바라고 하는 마을이 그냥 그 옛 마을이 남아 있어요. 텔아비브를 지나서 그 위쪽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도 그 마을 흔적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도시들은 옛날에는 이제 뭐 대단한 큰 욥바가 항구였지만 지금은 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쪽이. 그 지중해 그러니까 이 동쪽 해안은 이 수심이 낮아가지고 큰 배들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텔아비브 지역 그쪽에 항구를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가이사라는 로마가 만든 항구고 욥바는 구약 시대부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항구인데 이런 항구들은 그 당시에는 조그만 배들이니까 지금은 그런 배들을 운영을 안 하니까 그 지역은 항구로서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조그만 마을로 관광지 형태로 줄어들고 주로 지금은 텔아비브 정도 그러고 있는데 그
해안가를 따라 쭉 가면 멀리 보여요. 멀리 보여. 요바에서 보면 저 위에 가이사라가 아주 멀리 아득하게 보여요. 50km 정도. 그 당시에 50km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해안을 따라서 쭉 걸어왔으니까 그 먼 거리에서 그 사람들이 보내서 와서 만나서 여기서 하루를 잤다. 이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연출하신 아이러니죠.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죠. 왜 그랬을까요? 편견을 깨도록 복음의 진군을 위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사람들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 복음의 진군을 가로막는 편견이 제일 무서운 거였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깨기 위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죠. 본문에 환상이 나타나죠. 자,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9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각이 제6시더라 그랬죠.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쯤 됐을 거예요. 그가 시장에서 점심때가 됐는데 아직 먹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준비하는 중에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릇, 큰 뭐 광주리 같은 게 내려왔겠죠. 양쪽 그러니까 큰 보자기 갖고 네 귀를 메어 땅에 쭉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처럼 생겼는데 네 귀가 메어서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고 있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여기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을 거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환상을 보이신 것이죠. 베드로가 단호하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러셨는데 1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짐승들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돼지 같은 거.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될 비늘 없는 뭐 여기 뭐 물고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조류 가운데서도 먹지 말아야 할 무슨 뭐 독수리라든지 무슨 뭐 아마 이런 것들 맹금류 뭐 이런 것들 거기 있는데 그걸 잡아 먹으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러셨는데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편견이죠. 율법에 기록된 것 그대로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근거로 못하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십시오. 16절 보면 이런 일이 몇 번 있어요? 3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이 또 내려보내시면서 먹어라. 또 못 먹는다고. 또 내려보내는데 먹어라. 또 못 먹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베드로는 뭘 해도 확실히 3번씩 하는 사람이죠. 부인을 해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이것도 거의 하나님 명도 어긴 것도 3번이나 하여튼 철저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볼까요?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 안에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편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말했죠. 그 편견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고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고넬료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가 유대인보다 더 경건하게 살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견을 버리길 원하시죠. 이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편견에 지금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극복하고 벗겨내야 합니다. 하나하나 극복하고 벗겨내야 돼요. 누구는 안 된다. 내가 이거는 못한다. 여기는 나는 못 간다.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는데 못 갑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 편견이 문제일 수 있는 거죠. 편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한 일꾼이 되려면 정말 다 내려놔야 되죠. 다 내려놔야 되죠. 우리의 고정관념, 편견까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제가 벌써 23년 전이네요. 중국 선교 현장에 갔더니요, 그 사람들이 음식을 이렇게 내놓는데 저는 죽어도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내놨더라고요. 죽어도. 제가 뭐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의 것들을, 시골 사천성 저 오지에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싫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대접을 한다고 딱 해놓고 제 표정을 보는 거죠. 제가 이걸 잘 먹으면 자기들을 존중하고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과 관계를 잘 하겠다고 하는 뜻인데, 제가 이거를 막 인상을 쓰고 안 먹거나 막 그러면 이제 관계가 잘 맺기가 어렵죠.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방이라고 하는 게 그냥 벌판 비슷하게 그냥, 그다음에 그 식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돌 위에 이렇게 그냥 대충 이제 앉았는데 먼지가 막 날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돼지고기를 이렇게 라로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 위에 달아놓고 밑에 또 다른 음식을 하면서 그 연기로 또 이걸 또 훈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파리도 저기 잔뜩 묻어 있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어. 막 근데 사다리를 딱 대놓고 올라가서 쑥 쓸어가지고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거기서 쑥 뭐 닦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소금 쭉 뿌려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저는 그 돼지고기 라로라는 거 전에 먹어봐서 비유도 상하고 좀 썩 좋지 않은 데다가 이렇게 위생을 보니까 이거 먹을 수가 없는 거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물고기 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요리나 지금은 제가 잘 먹어요. 지금은 맛있게 잘 먹는데 그때는 처음 중국 가가지고 중국 음식은 먹어도 되는지 젓가락 가지고 깔짝거릴 때입니다. 이렇게 먹어도 되나 깔짝거릴 때인데 이렇게 딱 놨으니까
뭔지도 모르겠고 맛도 어떻게든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닥치고 먹어라. 그냥 먹어. 그러면서 주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먹었다니까요. 이게 딱 씹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가 씹히는 거예요. 모래 같은 것도 씹히고 뭐 으자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꼭 표정을 보잖아요. 저걸. 그리고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런 심정을 좀 그걸 돌파해 가야 되니까요. 그걸 극복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이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요. 이렇게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 뛰어넘어야 한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할 수 없는 것, 먹을 수 없는 걸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먹을 수 없는 것, 주님 절대로 못 먹겠습니다. 아니 먹어, 아니 절대로 못 먹습니다. 먹어, 절대 3번이나 그랬다며 3번.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머릿속, 내 생각,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고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말을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잘해요. 목사님 전 못합니다. 저 안 갑니다. 아이고 속으로 아이고 잘났어 정말. 얼마나 똑부러지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자기 주관과 뭐가 있어가지고 딱 합니다. 못합니다. 딱딱딱딱. 아이고 하나님이 그걸 쓰실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못해.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셨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야, 내가 깨끗하게 만든 걸 왜 네가 더럽다고 그래 임마. 빨리 먹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각, 내 편견,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주를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고집, 고정관념, 편견 이런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더 많은 걸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은 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우리에게 제일 큰 장벽은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우리 안에 있는 나름대로의 가치관, 나름대로 자기가 세워놓은 삶의 원칙, 규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내려놓을 곳 뭔가 좀 생각해 보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